모든 건물은 다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를 다른 말로 문이라 그러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도 문이 있고 또 제가 지내고 있는 방에도 문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 어떤 공간에 들어가려면 항상 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도 오늘 여러분들 문을 몇 군데나 지나쳤을 겁니다. 큰 대문이 있고 저게 들어오는 그 건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게 그 예배실에 들어오는 또 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도 문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개 있나 한 두 개 정도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지금 숫자로 말하면 한 8개, 예전 숫자로 말하면 10개가 넘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의 기능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물고기가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물고기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어문이라 그럽니다. 어문. 물고기 어자에다가 그냥 문자를 쓰죠. 어문.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양이나 가축들, 소 같은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양문이라 그럽니다. 양문은 양을 제일 많이 드렸으니까 그 양이 지나가는 문, 제사장이 함께 양과 지나가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 불립니다. 또한 어떤 문이 있냐면 우리가 그 화장실에 가게 되면 볼일을 보잖아요. 이렇게 그 볼일 본 게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밖에 걸 안에 넣는 일은 없겠죠. 이렇게 안에 걸 밖에 빼내겠죠. 그래서 그 문을 분문이라 그럽니다. 예, 분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 문이 있는데 이 8개 또는 10개 이상의 그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 문 이름은 동문입니다. 동문, 동서남북 할 때 동문인데 이 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황금문이고 하나가 미문입니다. 미자가 아름다울 할 미자, 우리 미인할 때 그 미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황금문 또는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냐면 동쪽에 위치한 문인데 이 문은 그 당시 높이로 말하면 약 2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리로 만들어져 있는 그 문에 황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해가 탁 뜰 때 그 황금빛이 쫙 그 햇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할까요? 안 할까요? 번쩍번쩍 하겠죠. 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스라엘 그 성전 예전에 그 터에 황금으로 된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당은 아니고요.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하나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 그게 이제 막 황금으로 있으니까 이게 성전인가 싶어서 막 사진 찍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햇빛을 받으면 엄청나게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이 동문은 이 금으로 만들어졌고 또 햇빛을 받으면 너무나 눈부시게 빛이 났기 때문에 황금문 또는 아름다운 문에서 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미문에 오늘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하루에 3번씩 종이 울리죠. 이렇게 그 시간이 종 울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이 아니고 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9시 그러면 오전 9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항상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환산하려면 6을 더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데 왜 올라갔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늘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복적인 겁니다. 반복적인.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갔으면 내일 가고 어제 갔으면 오늘 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갈 때에 어디 문을 향해서 갔냐면 미문이라는 문을 갑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문이 미문입니다. 왜냐하면 문도 되게 크고요. 문이 또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크고 아름다운 문으로 늘 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있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있냐면 구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기는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구걸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구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걸은 음식이나 돈을 거저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마치고 오랜만에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버거킹 갈까? 버거킹 가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햄버거 주세요. 아니 막 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알겠다고. 콜라 주세요. 주잖아요. 이렇게. 왜 주나요? 돈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이나 카드를 우리가 이렇게 배차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을 준다고요. 근데 만약에 돈도 안 주고 카드도 결제 안 하면서 달라 그러면 그게 바로 구걸이에요. 우리 은행 지금은 그런 거 이제 조금 보기가 힘든데 예전에 제가 클 때만 해도 은행 가면 그 은행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ATM기로 돈을 이렇게 인출할 수 있는데 꼭 가서 이제 제 이름 적고 도장 찍고 주고 난 다음에 돈 얼마 주세요 하면 돈을 줘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하나 왜 돈을 달라 그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 들어있는 만큼은 돈을 줍니다. 근데 구걸이라는 것은 음식도 돈도 내가 어떤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달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구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표정을 지을까요? 왜? 아니 제가 왜 저런 부탁을 나한테 하지?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날마다예요. 날마다는 한 번 정도 내가 도와줬어요.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교회 앞에 어떤 한 거린이 와서 도와달라고. 야,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지 해서 인류를 건넸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어떡하지? 그래도. 근데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치겠지요. 그리고 그날따라 기분이 좀 좋거나 아니면 동전이 조금 있으면 하나 정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겠지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구걸해서 집을 사거나 구걸해서 좋은 차를 사거나 구걸해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요. 그저 오늘 동전 한 입만 있어도 다행이야. 오늘 누가 나에게 먹을 거 하나만 줘도 다행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어찌 보면 인생에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사람. 마치 반짝이는 그 미문 앞에 인생의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사람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동전을 한 입 줄 때마다 고기를 끄덕이지만 그 액수가 크지 않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다고요. 기도 시간이 다 돼서 지나간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이제 예배 시간이 12시인데
10분 정도 남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가 도와달라 얘기를 해요. 지금 예배하러 성전에 가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우선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우선순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냐면 삶의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사람에게 눈이 갑니다. 수없이 많이 지나쳐 왔는데 오늘따라 그 사람에게 눈이 간다고요. 왜 그렇게 눈이 갔을까요? 그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눈이 갑니다. 이 사람은 평소 여느 때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인기척이 나면 한 분 주십시오, 한 분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거저 돈 한 입, 거저 먹을 거 조금 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동전 하나씩 이렇게 드려본 적 있나요? 아니면 지폐 한 장 드려본 적 있나요? 그분들 여러분들 얼굴 바라보시던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시던가요?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보통 그렇지 않아요. 안 준다 해서 막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보고 구걸하거나 했을 때는 바라봤다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구나 발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한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걸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 선생님이 주목 그러면 다들 딴짓하다가 딱 보잖아요. 이렇게 그만큼 집중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오늘따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본 거예요. 안 봤어요. 얼굴을 마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굴을 마주치자. 우리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인데 나를 쳐다봐. 그러니까 뭔가 지금 도움을 주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고개를 듭니다. 보라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 봤던 사람이 이제 쳐다봅니다. 그런데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돈을 주셔도 좋고 음식을 주셔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당신들이 나를 불렀으니까 나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기껏 불러놓고 베드로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도 없고 금도 없대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은이 조금 더 금보다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 지금은 금이 훨씬 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때 은이 되게 가치가 있던 시대가 있는데 아마도 이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나를 부를까? 그 한마디가 어찌 보면 되게 서운하게 어찌 보면 되게 실망스럽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뭔가가 또 있대요. 음과 금이. 그러면 돈인가? 아니면 음식인가? 또 듣고 있으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을 우리는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이 없어요. 이름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수, 저희 집의 아이는 지혜. 근데 다 성이 김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이름이 있다면, 성이 있으면 이제 뭐 박지혜, 김지혜, 양지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누냐면 지역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본의 지혜, 다름슈타트의 현경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늘 붙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만 예수를 쓴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예수라는 이름을 쓴 사람 이야기를 한 명 제가 할게요. 여하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막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 내가 일어나야지 뭐 이렇게 했을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돈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주고 뭐 일어나 그러라 그러는데 말도 안 돼.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이 사람은 평생 못 걸었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억지로라도 잡아서 끌어올린다고요. 그랬더니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믿음도 없고요,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오늘 누가 나에게 한 입, 그리고 조금이라도 허기를 때울 수 있는 음식만 주면 좋겠다 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다시금 건강을 찾는다, 아예 한 번도 난 태어나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근데 어떻게 되냐면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믿어야지 나지. 그 사람이 안 믿는데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그 사람의 믿음 아니고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대요. 중풍병자니까 움직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 걸린 자기 친구를 뇌기퉁이 침대에 한 명씩 붙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믿음으로 이 자가 나았다. 너희들, 복수잖아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한 사람 중풍병자가 나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르보니게 여인 또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귀신 들린 자기 딸이 낫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조금 고쳐달라고. 근데 이 아주머니의 믿음으로 딸이 낫는다고요. 또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그 신하가 믿은 게 아니고요, 그 왕의 신하가 자기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강구를 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다고, 그냥 나았다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 신하가 낫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나의 믿음으로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타인의 믿음으로 내가 나을 수도 있고 나의 믿음으로 타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뛰면서 서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걸어볼까? 야, 이거 걸을 수 있네? 한번 뛰어볼까? 뛰어보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그 다리에, 중학교네요. 이렇게 다리에 이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깁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뗐더니만 다리가
뻣뻣해져 가지고 걷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혹시 기부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잘 안 움직이잖아요. 오랫동안 그 관절을 안 사용하면. 근데 며칠 지나면 좀 걷기다가 뛰다가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하면 뛰기도 하고 걷는다는 것은 다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걸을 수 있는데 뛸 수는 없다. 이러면 조금 이제 문제가 절반밖에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한다. 근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전에 그동안 몇 번이나 갔을까요? 정답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장애우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리가 불편해서 못 걸으니까 못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장애우들은 못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성전, 늘 문 앞에서 왔다가 늘 갔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것이 어디냐면 성전 안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요. 또 거기서 뭐냐면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도 회복이 되었고 성전 안에서도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사람, 인생에 소망이 없고 짙은 어둠만이 깔려있던 그 사람에게 미문에서 환한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교회에 못 나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어 5개월 그렇게 보내는 동안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5개월 동안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한데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답답해요. 언제 우리 교회에 모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답답했다고요? 나면서부터요. 아빠 성전 갔다 올게. 엄마 성전 갔다 올게. 성전이 어떤 곳일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비로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굴이 다 알려져 있잖아요. 저 성전 앞에 있는 거. 근데 왜 걸어? 왜 뛰어? 그리고 찬송하는 애가 쟤네? 그래서 지금 9절 말씀 보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심하게 놀랬다. 어떻게 제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애인데 어떻게 걸어? 어떻게 제가 뛰어? 어떻게 성전에 들어왔을까? 너희가 놀라죠. 제 주인공이 있다면 누굴까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응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당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지 뭐냐? 순식간에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포커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가 그동안 베드로가 죽을 뻔했었잖아요. 이렇게 목에 힘줄 법하지 않습니까? 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나 기도하면 다 나아, 내가 오른손만 잡아당기면 어떤 사람인 줄 일어난 거 봤지? 증거, 증인 이렇게 할 법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유혹받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치 사람이 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 기도 때문에 그게 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죠. 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건아,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줄 아냐? 내가 경건해서 날마다 3번씩 기도해서 그렇게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난 줄 아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야. 근데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면 너희들이 죽이라고 했던 그분. 빌라도는 오히려 풀어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던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어 성경은 나중에 10에서 한번 보시죠. 바라바 뒤에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엘사 집사님 이름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벨로토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죠. 근데 그 안에 또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라. 엘리사 사라 벨로토 집사님이에요. 바라바라고만 알고 있는데 바라바 뒤에 독일어 성경에는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2명의 예수를 두고 나사렛 예수를 살려줄까? 바라바라는 예수를 살려줄까? 어느 예수를 살려줄까 할 때에 바라바라는 예수를 살려주시고 나사렛 예수를 죽이시오. 그걸 누가 했다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증인이거든. 우리가 증인이거든.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다고.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금 건강을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2가지가 함께 합력해서 한 번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나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는, 어찌 보면 인생의 어둠이 깔린 사람에게 아름다운 미문에서 인생의 환한 빛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살아는 있지만 죽은 사람 아닙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임종을 제가 시킬 때도 있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 생명의 주님이 이 사람 생명을 주셨어요. 인생의 어둠에 있는 그 어둠에 있는 깔려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주시니까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걷기도 뛰기도 찬송하기도
누가요? 예수님.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성전 문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광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날마다 살아가는 어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완전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16절에 나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한번 믿어보면 좀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조금 긴가민가했으면 지금이라도, 코로나 기간이라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늘 우리와 공감하시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뛰기도 하나님께 찬송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그동안 5개월 동안은 성전 미문에서 머물기만 했었잖아요. 저도 한 번씩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방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근처 지나가면서 언제 교회 갈까,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완전히 낫게 되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